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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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3장 사사기 말씀 1절에서 6절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모두 쫓아낼 때까지 그들을 남겨두니라. 이렇게 그 땅에 남겨두신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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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으로 모두 쫓아낼 때까지 그들을 남겨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1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브론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야훼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들과 딸을 그쪽 그 이방 민족들의 자녀들과 결혼을 시키고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이렇게 증거하죠. 가나안은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특별한 땅이죠. 오늘 본문의 사사기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정착해가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에 남겨있던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지 못한 상태에서 끊임없이 유혹과 도전을 받는 상황이 기록되어 있어요. 가나안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땅이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미 있는 귀중한 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하신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죠. 창세기 12장에 증거하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까지 주시고자 약속하신 특별한 땅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430년 동안 애국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가나안으로 돌아갈 날을 꿈꾸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고 모세를 선택하시면서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국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인도하시겠다고 그러시죠. 얼마나 가나안 땅이 좋았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젖과 뿔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문명이 발생하고 찬란하게 번영했던 애국보다 얼마나 좋은 땅이었을까. 모세도 꿈에 부풀어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바로 이끌지 않으시죠. 그들을 광야에 40년 동안 두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고된 훈련을 받아야 했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던 사람은 출애굽한 사람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 2사람밖에 없었어요. 모두 광야 땅에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이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격을 잃어버린 실기업자들이 되고 만 거죠.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여전히 가나안 민족이 머물고 있었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긴 시험을 거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죠. 여호수아와 언약궤를 앞세우셨고 이들의 요단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해 말씀을 하세요. 여호수아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야훼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 언약궤를 앞서가게 하시면서 요단강에 물이 멈추는 기적을 보여주시죠. 이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모든 민족을 쫓아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증거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얼마나 참된 온전한 약속이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를 가지고 요단을 넘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약속의 땅을 선물로 받죠. 근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머물러 있어요. 여호수아와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있는 백성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증거하죠.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으로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여호수아 15장 63절이에요. 이것이 가나안 땅의 현실입니다. 사사기도 같은 사실을 전해주죠. 1.29절에 말씀하세요.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21절 말씀입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전히 있는 공간으로서의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지 않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보다 온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뭐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7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하나님의 기본 계획이 이러했어요. 조금씩 쫓아내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들을 한꺼번에 쫓아내면 그곳에 들짐승이 들어온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그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배려를 하고 계신 거죠. 가나안 민족을 통해 가나안 땅을 경작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도록 하셨어요. 점차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강성해지면 하나님의 때에 따라 조금씩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을 가나안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보다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사색의 내용에 보면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 섬겼다는 내용이 나타나죠. 바로 이 안에 하나님의 의도가 또한 숨겨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 명령을 전하기도 하세요. 그 말씀은 여호수아가 죽기 전 유언처럼 남긴 말씀 안에도 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왕래하며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너희를 높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나안 백성들이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겸손해서는 안 된다. 그들과 왕래서도 안 된다. 그들의 신을 섬겼어도 안 된다. 이것만은 분명하게 지켜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사사기 2장에 보면 야훼 사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와 책망하듯 전하는 말씀 속에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재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사람과 혼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와 사자가 내려와 이스라엘을 책망하며 그것이 올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은 결국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과 함께 살아야 하는
운명이 되고 맙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섬기며 따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 이야기를 읽으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온 가나안 땅, 너무나 귀한 약속의 땅이었지만 온전하게 넘겨주시지 못하셨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어찌 하나님께 그런 능력이 있으실까? 하나님은 결국 그러실 수밖에 없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다스리는 땅이 어디 있겠느냐 하겠지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온전하게 내어주시는 파라다이스 같은 공간이 어디 있겠어. 우리가 속았어 라는 결론을 내리시는 분들이 계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들만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셨던 건데 출애굽이 출발점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40년 동안 두시고 훈련하셨고 그들의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내셨어요. 선풍기를 꺼. 선풍기를 잠깐 꺼. 그럼 소리가 끊어지지. 광야에서 훈련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간의 관계를 분명하게 맺고자 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시험하시고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는지 알고자 하세요. 신명기서가 이 사실을 증거합니다. 여기서 보면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40년이 지나서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완전하게 주시질 않아요.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이유이기도 했지만 보다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야훼께서 가나안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할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야훼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이르신 명령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방 족속을 남겨두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서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셨듯이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함이라.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며 명령에 순종하는지 알고 싶어 하신 거예요. 성경은 전쟁을 수행하는 법을 알게 하려 하셨다도 덧붙여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과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이 순종의 자녀가 되도록 이끄신 거죠. 전쟁하는 법을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무엇을 배워야 한다는 뜻일까요? 칼과 창과 활을 쓰는 법을 배운다는 것일까요? 전쟁의 전략을 잘 세우는 법을 배우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전쟁하는 법을 알게 하려 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전쟁하는 법을 배우게 하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겠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고자 했던 전쟁에 깊은 뜻이 있었다는 것.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돌 5개만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달려갈 수가 있었던 거죠. 다윗이 말하죠. 사무엘상 17장 47절이죠. 야훼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전쟁이 야훼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우리는 사사기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전쟁하는 법을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지를 깨달아 알고 가야 합니다.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를 뽑을 때 하나님께서 건장한 청년을 뽑게 하지 않으셨죠? 물가에서 물을 독특하게 핥아먹는 300명을 사람들을 뽑게 하셨어요. 그들의 손에는 칼이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들 손에는 항아리가 들려있었고 횃불이 들려있었고 나팔이 들려있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분과 함께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시죠.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의 방법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비밀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머물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땅은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고 파라다이스도 아니에요. 여러 잡종이 함께 섞여 있는 땅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땅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으시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전쟁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어요. 이들을 훈련하시고 시험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인간의 힘, 이스라엘의 힘만으로 이방 민족을 쫓아내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아니, 그들은 그들의 힘만으로 쫓아낼 수도 없어요. 이방 민족을 쫓아내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르기를 원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은 한 가지, 바로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이것이 가나안 땅의 수많은 잡종을 쫓아낼 수 있는 열쇠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쫓아내 주시죠. 우리 안에서 나쁜 것들을 쫓아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현실,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삶을 삽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남겨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계속 가져요. 역시 저희들을 어떻게 하면 쫓아낼 것인가, 저들의 힘을 어떻게 하면 약화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배할 수 있을까, 안간힘을 쓰며 상달이야 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들을 온전하게 쫓아낼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 세상의 방법이고 법칙이라는 것.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을 향하고 그분만을 온전히 섬길 때 우리 앞에서 사라져가는 적들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향해 열리는 광대한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대적은 하나님께서 치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을 깨닫기를 원하세요. 지금도 전쟁의 승리는 칼과 창이는 것이 아니라 야훼께 있다라는 것.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은 인간의 현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3장 5, 6절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며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렇게 증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의미는 여러분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죠. 그러므로 약속의 땅에 산다는 것은 누구와 함께 사느냐, 우리만 사느냐의 질문과 연결되지가 않아요. 약속의 땅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재물을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부동산을 전부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가 가진 직업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서거나 우리가 가진 명예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살면서 이것들과 함께 어우러지며 살아라. 때로는 그것들로부터 도움도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에 매여 살아서는 안 된다. 세상의 문화에 종속되어서도 안 된다. 세상과 함께 살지만 세상의 힘에 압도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인이 따로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시시각각 깨닫고 가야 된다. 재물과 직업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끊어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나의 전부가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길이라는, 살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참된 안식의 땅에 들어오기를 지금 이 순간도 원하세요. 우리의 현실이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가득 차서 아무런 문제도 없고 모든 것이 평안하고 사랑만이 가득하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도 이방 민족은 있고 거친 들과 같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를 문제없이 깨끗하게 유지하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다 보면 그 사람들을 몰아내고 저 사람들을 몰아내는 문제에 갇혀 살게 될 것이다.
더불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더불어. 예, 보이면서 끼치면서 살라는 거죠.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가능하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가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 건강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치병을 앓거나 사업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자리에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 여전히 문제가 있는 곳에 우리는 머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병과 싸우는 게 아니고 사업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그 척박한 현실과 싸우기보다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 이것이 가나안의 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가나안 땅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어려움을 당하다가 사사를 통해 구원을 받고 그렇게 조금 평안한 시간을 보내다가 또다시 어려움을 당해 하나님께 탄원하면 다시금 평안을 누리는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보이는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가나안 백성을 쫓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의 세력을 약화시킬 수 있을까와 같은 문제. 그 문제 속에 가나안 민족의 세력이 강해지면 이스라엘이 그들의 노예가 되어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반대로 이스라엘의 힘이 커지면 가나안 민족을 지배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손 내밀고 바라보고 잠잠히 쳐다보고 계신다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민족과 함께 살면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기를 그 속에 살면서도 나만 보고 가거라. 그러면 내가 너를 함께하고 보호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 블레셋 사람이 물러가고 이스라엘이 평안을 누리는 듯 했지만 또 다른 민족이 이스라엘을 지배했고 그들이 물러나면 이번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지배하려고 하죠. 끊임없이 반복되는 삶의 연속, 이러한 삶의 부조 속에서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야기를 통해 주시는 귀한 말씀, 바로 나만 바라봐.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 옆의 문제들이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볼 수 있기를 요청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한 그것들을 통해서 체험적인 신앙을 하면서 후대에게 그것을 보여지게, 전하게, 증거하게 하기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렇게 보여가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땅으로 함께 갈 수 있게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땅은 결코 우리 혼자 누리는 땅이 아니고 온갖 적들이 함께 있는 땅이다.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젖과 꿀을 맛볼 수가 있고,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와서 주님이 주시는 젖과 꿀을 맛보아 아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모두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오늘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